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입니다. 6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뭐 갈릴리인가? 아니면 가버나움인가? 아니면 나사렛인가?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 54절 이제 앞부분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이곳은 대제사장의 집들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의 몸부림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유다가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병들에 의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 오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4절 뒷부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건 비난을 받아도 될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접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혀 가시는 것 그럴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왜 멀찍이 이렇게 비겁하게 따라갔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좀 다르게 본다면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등을 돌려서 저 멀리 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쫓김, 두 번째는 밀림, 세 번째는 찢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쫓긴다는 거예요.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성과에 쫓기고, 사람들은 계속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밀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기를 쳐다보면 그쪽으로 후 갔다가, 또 다른 데로 쳐다보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그렇게 쫓기고 밀리는 사이에 마음도 찢기고 몸도 찢긴다.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그래서 찢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무한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신앙생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내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되죠. 멀찍이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어린 여종이죠.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56절 베드로가 부인하죠.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죠.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 역시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60절 마지막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1시간을 있었다는 것도 참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2번이나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 베드로가 그냥 줄행랑을 쳤을 수도 있는데 1시간 동안 또 앉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야 비겁하다. 예수님 부인했네. 그렇게 비난받을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1시간을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닭은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이제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 얘기는 주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들으셨어요. 한 여종이 그 사람 알죠? 나는 모르는데, 또 한 사람이 아니 알잖아 당신, 나는 진짜 모르는데, 그리고도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앉아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당신 알잖아,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며 모른다 그랬고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좀 먼 곳에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울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눈빛,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아유, 그렇게 3년 동안 키워놨더니 모른다 그러네. 그런 원망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참 섭섭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런 눈빛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눈빛이 원망과 또 섭섭함과 막 화가 난 눈빛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는 또 갈릴리로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보실 때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손절했다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실 때에 그 눈빛은 베드로야 빨리 피해라. 여기는 위험한 장소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눈물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 될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때가 가까웠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눈물이 났을지 모릅니다. 저걸 다 들으셨는데도 그렇게 하시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십시다. 저는 뭐 이제 서양 화가 중에 렘브란트 그림을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이 그림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이 그림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걸 이제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1660년에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나이가 많을 때 렘브란트가 세상 떠나기 전 9년 전에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림 안 나와요?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 제목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인데요.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로마 군인이 있고 여종이 있고 이게 나오네요. 베드로가 있죠. 이제 로마 군인이 자기 모자를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어린 여종이 베드로와 무슨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신 부분이 나오죠. 그 렘브란트는 이제 이 장면을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저때 베드로가 저 로마 군인과 거의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주 뭐 머리가 하얗고 하얀 수염이 난 거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베드로가 지금 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렘브란트는 베드로를 저렇게 나이 많은 모습을 그렸을까? 그건 자기 자신을 저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베드로의 모습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베드로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 이제 렘브란트는 그렇게 이 그림에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예배 순서지에 적혀 있는 글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모습은 많이 달라지죠. 그래도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은 한결같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쫓겨다닐 때도 밀려다닐 때도 그래서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거나 아니면 주님으로 멀리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자라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여전히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용기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베드로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큰 마음이 있어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멀찍이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전도소 그룹을 위한 기도. 전도소 그룹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1년에 3명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VIP와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이 씨앗 중에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하는 일이 있을 줄 알고 담대함과 부지런함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